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성가대가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성가대원이 되셔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재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재앙에 뒤덮여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이 시간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들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재앙이 그쳤던 것처럼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초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25시 기도가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소중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 이게 음이 좀 작다고 자꾸 그러니까 볼륨 좀 가서 좀 누가 좀 올려보세요. 자, 오늘은 사무엘의 치유 서밋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4월 5일까지 오늘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좀 예배를 자제하라 이런 내용이 계속 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국무총리가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전부 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24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 우리는 올바른 자세를 갖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단을 쌓아라 이랬더니 가정단을 제대로 쌓으라고, 가정단을 회복하라고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못된 그 거짓말, 거짓부렁이 신천지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들 때문에 많은 그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데 아마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게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여하튼 간에 이 재앙이 세계 재앙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게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서 오는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경제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한 달 수입이 0원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이미 우리는요 부르실 때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있고요. 너희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거예요. 택한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바로 서밋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치유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서밋 타임입니다. 이거를 가져야 돼요. 사무엘이 바로 이 시간을 가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언제냐?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사무엘은 이 서밋 타임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제사장은 어디에 누웠어요? 처소에 누웠고.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서밋 타임. 이게 비밀이 뭐냐면요, 언약궤입니다.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냐?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생각하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어린 소년이 언약 속에 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언약궤 곁에도 그냥 이렇게 잠을 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이미 젖되자마자 성전에 가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가장 기도의 사람. 옛날에 보면은요, 버스 안에 보면 이렇게 운전석 옆에 기도하는 아이, 소년 그래서 탁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어린이들 보죠? 그게 사무엘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이게 사무엘이었습니다. 언약궤의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궤에는요, 거기에 물론 만나로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도 들어있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능력의 지팡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능력궤 그렇게 안 했어요. 만나궤, 만나 들어있는데요, 그렇게 안 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언약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에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십계명은 크게는 두 계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십계명을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돌판 하나, 그리고 하나는 사람에 관한 계명 돌판 하나, 이 두 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걸 한 총 합해버리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언약이 들어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사무엘이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이거를 알고 있었고 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데 누가 들었느냐? 사무엘에게 뭐가 들리기 시작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 서밋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힘든 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곧 어떤 기회냐? 치유 서밋으로 가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7명의 렘넌트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누구죠? 요셉. 어려움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도 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러한 과정들이 그 이전에도 뭐 형들로부터의 많은 어려움들, 이러한 과정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표였다 이거예요. 서밋 타임이다 이거예요. 그 요셉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밋을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밋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오면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다 이 축복을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언제 오느냐? 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이때에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언제가 기회냐? 병들었을 때, 내가 완전히 망했을 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언약궤입니다. 서론에서 좀 얘기했지만서도 이것을 바로 회복하는 겁니다. 언약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그때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이 온 겁니다. 지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이거야. 언약궤를 가지고 가래.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왜요? 언약궤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굉장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에 이들이 이제는 이겼다가 함성을 지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야. 이스라엘 그 군대 진영에서 이런 함성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부터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쟁 진영에 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꼼짝없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실패했다는 겁니다. 언약궤 그 정도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 얘기예요. 언약궤를 그뿐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피나스가 그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완전히 전쟁에서 다 실패하고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에 전할 때에 엘리 제사장도 거기서 그거를 너무 언약궤 빼앗겠다는 이 소리에 그 자리에서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한번 심장병이라 죽어버립니다. 언약궤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를 따라갈 때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는데 언약궤를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가지고 결국은 언약궤도 뺏기고 완전히 전쟁에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느냐 이겁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뭐가 되느냐? 우상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데 실패하고 왜 교회 다니는데 망하느냐? 종교인이에요. 껍데기입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불신자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모양이냐? 종교라 그래요. 교회 다녀서 그래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실패해버립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어디가 있냐? 블레셋에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블레셋 신전에 거기다가 넣은 겁니다. 그런데 다곤 신당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것도 이들이 노래는 신이라 쉽게 말하면. 그랬는데 그 다음날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완전히 엎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겠냐 이거. 그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또 들어갔더니 완전히 언약궤가 엎어졌는데 목이 잘리고 양팔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몸뚱이만 나와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스돗이라는 그곳에 독종이 내려서 백성들이 굉장한 재앙을 만납니다. 아스돗의 그 이제 신전에다가 얻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가드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언약궤를. 그때 가드에 역시 마찬가지로 독종이 내려가지고 거기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어디로 올리냐면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안 되겠다. 언약궤를 돌려주자. 자, 이제 이래서 이게 지금 언약궤를 해서 블레셋의 재앙이 내린 거고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게 사무엘상 6장입니다. 어떻게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까? 이것은 바로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무엘의 기도 속에서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재앙을 누구의 손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멈춰질 것이냐?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코로나는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바로 언약을 회복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보세요. 항상 언약궤 곁에서 누워있던 사무엘이 언약궤가 뺏겠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심정이 헤아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돈 몇천만 원만 사기당해도 잠을 잘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뭐냐면 이거는 사무엘에게는 최고의 소중한 게 언약궤예요. 늘 어렸을 때부터 그 언약궤와 함께 자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일어난 역사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때 드디어 국가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드디어 뭐냐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사무엘의 기도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시대는 변화시키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 서밋이라는 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언약궤 궤장만 가지면 안 돼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었느냐?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사람이 되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언약궤가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이때부터 사무엘이 했던 역사가 있는데 그 바로 사무엘상 7장입니다. 뭘 해느냐? 미스바 운동을 합니다. 미스바 운동이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완전히 어디에 빠져버렸습니까?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렸잖아요. 전 백성들이 많이 우상에 빠지고 그래도 모든 신전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이냐?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시급한 것이 뭐냐? 가장 시급한 것은 근본을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근본이라는 것은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영적 상태입니다. 올바른 영적 상태가 우리가 회복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공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못하느냐? 기초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렇죠. 구구단도 못 외우는 애한테 그 방정식 풀으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기초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내가 정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의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한다.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본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가장 시급한 것 근본부터 회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우상 다 불태워버립니다. 모든 신전, 우상 신전 다 버려버립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요, 사단의 종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거를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 해야 되고 다 와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예? 역사 일어납니다. 정말로 이렇게 마이크 대고 다 갖다 놓고 이걸 갖다가 극진히 모셔놓고 여기다가 절하고 뭐 이렇게 복을 빌고 막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렇죠?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아니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촛불 켜놓고 하고 그러니까 뭐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 숭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사단을 통해서 해방되는 시간표가 어디냐? 이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래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영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치유 운동이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면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아선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전쟁이 완전히 그쳐버린 겁니다. 이 전쟁이 블레셋에 대해서 전쟁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끈질기게 왔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역사로 큰 전쟁 속에 있었잖아요. 그랬단 말입니다. 전쟁이요. 사사기 보면 사사들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14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14대를 거쳐가지고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는 어떤 인사인지 아세요? 샬롬. 샬롬이 뭐죠?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평안하셨느냐 이거예요. 왜요?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약탈해가고 막 이러니까 평안했냐 이거예요. 그게 인사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인사는 어땠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 보고 뭐냐, 네 밥 먹었냐? 그게 인사였어요. 왜 그렇죠? 배고파가지고 지들은 못 먹으니까 당신 그 밥은 어떻게 해요? 잘 먹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나라 인사였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못 살으니까. 그 나라에 왜 이런 샬롬 이 인사가 이게 좋죠. 샬롬 진지 잡수스 이거보다 낫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불안합니다. 요즘에 우리 인사가 이제는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우리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평안하냐? 무슨 일 없었냐 이거죠. 왜 그런 인사를 왔을까요? 안녕하지 못한 일이 많으니까. 지금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든 일들이 문제투성에서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이게 치유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의 그 역사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됐지만 중요한 후대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세웠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후대를 세웠단 말입니다. 미래를 바꾸는 일이 이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게 사무엘이 키운 게 아닙니다. 물론 사무엘이 키웠지만서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키운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단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이 렘넌트를 찾아서 바로 우리가 지도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운의 일꾼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장 축복된 만남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느냐 이겁니다. 치유 서밋의 언약 가진 사람에게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렇죠? 사기꾼 만나면은 맨날 사기당해요. 맞아요? 그러나 주변에 불량배 만났다. 내가 불량배가 되려 불량스러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별로 어렸을 때는 욕을 많이 안 했는데 제가 욕을 어디서 받았냐? 군대 가서. 군대 제가 공수부대 출신이죠. 욕을 엄청 합니다. 별 욕을 다 합니다. 욕 우리 저는 안 그랬는데 우리 선배 있어요. 같이 있는데 우리 이제 암호병으로 뭐 사령부하고 이렇게 해서 막 통한단 말이에요.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 그게 베이스. 저도 은근히 욕을 해요. 그렇게 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엘리트를 만나면은 내가 엘리트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 친구들이 전부 다 그런 놈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친구들 다 그래.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야. 그러면서 다 늦게 일어나고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옷빼매처럼 하다가 낮에 늦게까지 자고 내 친구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아이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그런 화가 돼버린 거예요. 엘리트들하고 모이면 늘 공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공부. 아이들 다 그렇다고. 왜 그런 애들 따라가요? 기왕이면 엘리트화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영적화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맨날 불신자들 만나가지고 맨날 이상한 애들 만나니까 나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런 사람과 그런 친구들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의 뇌에서 해방되고 운명을 뒤바뀌고 전쟁을 그치게 했던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언약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가진 사람 통해서 미래를 바꾸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런 만남을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 알았습니까? 사무엘상 16장 보세요. 알고 갔어요? 이새의 집 하나님께 가라 그래 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8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딱 써가지고 하나님께 여기 이곳에서 왕대 세례가 나올 거니까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쫙 지나가면서 다 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들이 다냐? 그래 아니라는 거죠. 한 놈이 있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어디 있느냐? 저기 중요한 일 모임 때문에 양치기 거기다 보냈다. 양을 누가 지켜야 되니까 그놈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기름 부으라니까 거기서 다윗이 기름 붓잖아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하나님의 신. 이게 다윗입니다. 누가 줬어요? 만남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봅시다. 사무엘은 모든 위기와 고통을 완전히 즐거움으로 누렸습니다. 이거를 뭘 늘렸어요? 즐거움. 보세요. 사무엘은요, 가장 뛰어놀고 친구들하고 사귀고 할 그 시간에 혼자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서 늘 외로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다 들리면서 전쟁의 소식 들었고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다가 또 그 의지했던 언약궤 뺏겨버리고 선생님 엘리 제사장 죽어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고통과 위기를 누렸어요.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때가 바로 언약 성취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시간표예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시간표를 이걸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내가 큰 문제를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응답받을 시간표를 주셨다고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큰 사건을 당했다면은 나도 사무엘처럼 그렇게 큰 인물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주신 겁니다. 자꾸 구질구질한 시험 뭐 한다? 구질구질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왜 자꾸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왜 그러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니까 자꾸 구설수에 오르는 거예요. 나는 왜 큰 시험을 만나냐? 큰 그릇으로 큰 인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무엘처럼 서밋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뭐냐면 가족끼리도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친척끼리도 자꾸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가 이 코로나 이게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감염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거리두기 하라는 겁니다. 2m 이상 거리두고 아예 가지 말고 모이는 자리에 사람 많은 분들이 가지 말고 늘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 소독하고 손씻기 잘하고 그게 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 홀로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날씨 조금 더 더워지니까 누가 그래요? 저는 새벽에 아침에 일찍 다니니까 별로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갔다 오더니 만석공원에 갔더니 사람을 부딪힐 정도로 많이 답답하니까 나와서 운동하러 나오나 봐요. 날씨 좋으니까 따뜻하고 집에만 있어 답답하지. 즉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회예요. 뭐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서밋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맞습니까? 이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자꾸 시험 들지 말고 이것을 뭐냐면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뭐냐면 무시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믿음의 사람은 뭘 해야 될 것이냐? 언약 가진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깊은 기도입니다.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 서밋의 응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각자 자기 영적 서밋의 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식기도를 통해서 나의 각인 뿌리 체제를 바꾸고 모시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24시의 응답을 누리며 큰 힘을 얻게 해주시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최고의 서밋에 세워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